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 지방의 술사고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아모리 왕과 그 강력한 왕들 바산 왕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참 염려가 많았어요. 자기보다 강한 이 왕들을 쳐부순 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그 민족이 모압 국경을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얼마나 태산 같겠습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바산 왕을 쳐서 부셨다면 우리보다 강한 게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복채를 가져다가 술사이신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탁을 아주 결사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높은 향응과 대접을 주면서 반드시 좀 해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발람은 거기에 대해서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 발람의 요청에 하는 수 없이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그 입술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주하는 자리에 가서 7 제단 앞에 서서 말을 하기를 발락이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까? 아니 그렇게 입에서 이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발락이 실망을 해서 다시금 부탁을 해서 2번째 저주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2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축복의 말을 또다시 전했습니다. 3번째는 꼭 하리라 하고서는 3번째 저주의 자리를 또 마련했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는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저주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말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만 거예요.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잉태의 큰 아픔을 가지게 되었고 남은 가시덤불 가운데 고생해야지 겨우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엄한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엄숙한 명령 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헤매는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심을 가장 분명히 나타낸 성경은 신명기 28장인데 28장에는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나 토지의 소산이나 내 짐승의 새끼나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반대가 뭐겠어요? 축복의 반대는 저주인 것입니다. 축복은 아름답지만 저주는 흉물스럽기 그지없고요, 축복은 기쁘지만 저주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지만 저주에는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말한 이후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나긴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를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붕괴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그 다음에 얼마나 끝없는 저주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칩니다. 저주는 멸망의 길이고요, 저주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면 지옥의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만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 아닙니까? 저주는 지옥받은 자의 집합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한숨만이 메아리 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 길을 떠나서 어둡고 매캐한 저주 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밝은 태양 아래서 멋진 차 끌고 아주 좋은 저택에 살지 몰라요.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며 하는 것처럼 하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닥치게 될 신명기의 저주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들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성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그 저주의 시커먼 석탄 같은 가루가 그들 머리에 떨어지고 식탁 위에 떨어지고 음식 위에 떨어지고 잠자리에 떨어지고 그들의 영혼 위에 이 저주의 시커먼 재가 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저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모습을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때께서 이 노아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저주를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9절 34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저주가 나와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 비둔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아주 망난이라서 제자들에는 좋은 그런 재물을 꾹꾹 찔러서 먼저 먹어치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만 무늬만 제사장이지요. 성전 여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엘리 집안을 향하여 저주가 내리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않은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요? 우리가 그런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윗의 저주를 발견하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에 어긋나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자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장군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에 피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께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 집안에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칼에 죽는 자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했던 다윗도 본인이 범죄를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개인이나 나라나 이 사회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개인이나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라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저 북녘 땅 북한이 얼마나 참 힘들고 참 얼마나 굶어 죽고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저 IT라는 나라도요 얼마나 참 고난 가운데 있고 그네 쓰나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상한 신을 섬기며 이상한 춤을 추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 땅의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 축복이 강소같이 넘쳐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저주의 쓴뿌리가 그렇게 사무치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윈십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두 가정을 조사를 하고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맥스 죽스라는 무신론자인데 불신자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의 가문에서 560여 명의 자손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근데 560명 가운데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절반 이상이 거지예요. 150명이 범죄자예요.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 주정뱅이. 그 가게의 여성들의 절반 이상이 창녀라 그래요. 죽스의 자손들은 미국 정부의 19세기 달러로 125만 달러의 손상을 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죽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미국의 근대 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경건한 자매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이야 뭐 다들 대학 나왔지만 그 당시는 대학 문에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또 선교사들도 많은데 30명은 판사, 100명이 변호사, 56명이 외과의사, 75명이 군대 장교, 100명이 선교사와 목사, 80명이 다양한 공직자.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 1명은 재무성의 감사관, 1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대대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만 걷는 민족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흑암의 저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는 저주도 있고 사회나 국가가 받는 저주가 있어요. 나도 이해 못하는 수많은 저주들이 여러 채널과 물길을 통해서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저주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 저주의 뿌리는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궁창같이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더러운 죄와 벌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죄가 우리의 심령이 있을 때 수많은 악령이 틈타고 그 죄로부터 시커먼 저주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인류는 저주 가운데 그냥 한숨 쉬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봤다면 인류는 저주의 검푸른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깊은 저주의 바다 속에 빠져서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주와 축복의 그 분기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저주는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낭떠러지 가운데 십자가라는 축복의 대로를 펼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저주의 쓴물이 노아의 홍수같이 세상을 다 감싸도 우리가 그리스도 방주 안에 있으면 저주의 쓴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축복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축복의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저주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의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행복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루터는 이거를 해피 익스체인지, 행복한 교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은 내 것을 받으셨고 주님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유혹과 죄성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저주를 가져가시고 부요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은 그리스도 자신이 빈곤하고 공공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부요로 채우셨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의 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세력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흘러오는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박살내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십자가 보혈속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틈탈 저주의 세력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첫 소산을 멸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모든 집을 다니는데 집에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라있는 집은 뛰어넘었어요. 패스 오버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 저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을 뛰어넘기 마련인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이 저주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저주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해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올가미는 우리를 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의 독이 가득한 저주의 쓴물을 이 사탄이 흘려보내도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으면 이 저주의 쓴물은 달콤한 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괜한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요, 그 귀신들이 많아요. 악령이 많고 그 영혼이 열린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번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소중한 사람들 유정호 사모님이 식사하면서 간증하기를 참 돈이 없는데 거할 곳은 없는데 싼 집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왜 싸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렇게 폐가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들고 아프고 죽고 해서 아무도 싸게 내놔도 사질 않는데요. 그거 잘 됐다, 그거 내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집에 들어가서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귀신이 뭐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모든 벌레들 다 도망가고 귀신은 나 살려라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흉가라도 저주는 풀리고 악력은 겁이 나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캄캄한 흑암 속을 걸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는 광명한 태양 속을 거닌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얼마나 큰 축복에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강력한 손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받은 자를 철통같이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꾸짖을 수 있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꾸짖지 않은 자를 꾸짖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 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누가 너 욕하고 있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놔두겠다. 다 알려줘요. 누가 옛날 그 부목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고자질한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했다. 근데 이수영 목사님이 건성으로 들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꾸짖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나 복술자들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건 부도난 수표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들의 축복이 아무런 힘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호랑이 같은 저주를 보내도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강력한 저주의 화살을 쏘아보내도 우리에게 오는 순간 꽃잎이 되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다가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킹 스네이크라는 뱀인데요, 스테이크가 아니고요, 스네이크. 스네이크는 뱀이에요. 킹이 뭐죠? 왕이에요. 옛날에 무슨 여고에서 영어 선생이 영어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졸다가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는 단어가 나왔대. 뭐니 했더니 킹이 나왔대. 그래서 제가 킹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는데, 이 킹 스네이크가 얼마나 훌륭하면 킹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근데 왕관 쓴 뱀이 아니에요. 근데 이 킹 스네이크가 어느 날 살모사를 만납니다. 이 살모사는 아주 독성이 강하고요, 물렸다가는 즉사로 몇 초 안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생 처음 대면을 했는데 살모사가 갑자기 죽은 척하는 거예요. 처음 볼 텐데. 아니, 어떻게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센 놈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뱀을 알아보고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에 충만하다가 무당이 작두 타는 게 너무 신기해서 봤다는 거예요. 딱 보는데 사람들이 둘러싸는데, 아니, 무당이 박씨 작두를 타는데 자꾸 비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다가 이 무당이 싹 보더니 귀신같이 알아내더래요. 목사님에게 탁 가더니,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고수끼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살모사는요, 코끼리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뱀이에요. 나보다 강한 놈은 없어요. 천하무적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뱀이에요. 근데 저 멀리 킹 스네이크를 봤는데 크기도 자기랑 비슷한데 순간 얼어붙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근데 킹 스네이크는요, 살모사처럼 무서운 독이 없어요. 여러분, 독사가 독사를 물면 죽습니다. 뭐 나는 독사니까 독을 먹으면 괜찮다, 아니에요. 독사도 독이든 그런 두꺼비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랑 몸짓도 비슷한 킹 스네이크를 처음 보고, 왕관이 쓰인 것도 아닌데, 덩치가 큰 것도 아닌데, 자기보다 강력한 독을 가진 것도 아닌데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척 가만히 있으니까 킹 스네이크가 탁 째려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움직여요. 그러다 킹 스네이크가 갑자기 확 돌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살모사를 탁 하더니 층층층 감아가지고 질식사시키고 통째로 잡아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뱀이 뱀을 그대로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킹 스네이크는 왕관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살모사를 잡아먹느냐. 알고 봤더니 킹 스네이크 몸에는요, 해독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모사가 독리로 물어봤자 웃을 뿐이에요.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독약이 들어와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탁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사탄의 저주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무용지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발람은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얼마나 통쾌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점술이 먹히고 저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아무리 점술을 하고 아무리 그 신비한 말을 쏟아부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릴 그런 점술과 복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보혈을 우리 몸속에 지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독제 역할을 해서 아무리 이 죄악에 더러운 이 사탄이 우리를 물어뜯어도 저주의 독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이 우리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용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은 저주를 삼키고
죄악에서는 동물을 다 막아주고 용서연총이 베풀어주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점술과 복술은 효력을 상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4장 9절에서 발람은 더 강력한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을 저주했다가는 그 저주가 분매랑이 돼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까불다가 해코지하겠다는 톡톡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바위를 그냥 발길로 걷어차면 어디만 아픕니까? 자기 발만 부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위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고 있는데 거기를 걷어찼다가는 자기 발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와 고통을 배나 돌려주는 것입니다. 까불고 있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네가 저주해? 네가 갑절이나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축복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 성경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까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 그 옛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주를 번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나니. 그렇게 모세는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주를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저주는 발을 붙일 데가 없어요. 사랑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 때 어둡고 숙하고 차가운 저주의 냉기가 내게 스멀스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주의 안개가 내 모든 삶을 뒤덮는다고 할지라도, 저주의 무서운 폭풍이 내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완전한 보호막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길 저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프차를 타고 밀림에 들어가면 사자나 호랑이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수십 마리 상어떼가 나를 덮쳐도 웃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저주가 무섭게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 다리 쫙 펴고 편하게 잠을 잘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이 찬양은 얼마나 진실한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해보다 찬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어떤 저주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게 덮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주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손살같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저주를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저주의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서운 저주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행복과 기쁨의 미소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은 하늘의 찬란한 은혜와 평강의 빛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인생길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두운 저주의 세력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를 짓누르는 죄와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는 주님의 확실한 은혜의 보증의 말씀에 진정한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